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여겨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사사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등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의 그런 모든 이 사역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은퇴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 은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그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사무엘이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무엘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이 영광스럽게 그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그러는 것처럼 바로 왕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사사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가 이제 재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나의 평생을 바쳐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 기능을 잘 감당하였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아닌 그 시간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였고 그 요구대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이제 때를 맞이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태까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일들이 마치 잘못된 시간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요, 이제는 나의 사명은 잘 끝났으니 내가 그 백성들을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다 바쳐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서 충성하였는데 그 모든 것을 백성이 마치 원하지 않은 것처럼 왕을 세우고 이제는 사사시대가 끝난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운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모든 사명이 끝났지만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너희는 나를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받는 순간이, 상황들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그 일을 완전히 버리게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민족의 어려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얻게 된 아들이고 그 이후에 어릴 때부터 곧바로 제사장 엘리의 손에 맡겨져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 자란다면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교회 행사들을 바라보며 지내게 되겠죠. 그와 같이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 이 밑에서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 내용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며 보며 자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사무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사하는 법, 예배하는 법,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 세대에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조기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신앙의 조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민족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어릴 때부터 제사하는 법, 예배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배운 그 신앙의 모습이,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이 이제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바라보며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우리 제일행복한교회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민족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습이 이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가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주인공이 이제는 중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때로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병원의 응급실의 장면들이 등장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낙담한 표정으로 나오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으나 죄송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는 그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 그런 장면 틈틈이 보셨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도 병이 너무 깊어서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능성이, 실상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무기력한 한계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때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였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때로는 헛된 고백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너희들은 결코 바뀌지 않았어,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사역한 열매는 하나도 맺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왕을 세우는 그런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맺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생각으로 나의 열심으로 바뀌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암울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은퇴 후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방선거가 되면요, 때로는 내가 응원하는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금기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들을 또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일 때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투표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고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온 세대의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와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들로 그 마음속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미래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요새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바노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알바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알바노라고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알바노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깊은 연관이 있는 일은 내가 관심을 가지는데 요새 아이들, 특히 이 시대 가운데 나와 조금만 멀리 있는 것 같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관련된 일, 우리 교회는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와 상관없으면 우리가 어른 예배나 우리 교회는 큰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와 너무 멀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알바노, 우리나라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점점 우리가 다음 세대로 갈수록,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와 관련 있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히나 우리 마음속에 이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나와 상관없는 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기도하며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낙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존 낙스는 자신을 언제나 위협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스코틀랜드의 피해의 여왕 메리와 투쟁하며 개혁신학의 자유를 실제로 쟁취해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가 언제나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한 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오히려 대적이었던 이 메리 여왕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등불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등불이 타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잠들어 있고 한국 사회가 암울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모습으로 어릴 때부터 이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